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30장 구약성경 944쪽입니다. 잠언 30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겠습니다. 제 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찢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잠깐 귀의 소식 두 가지 전하겠습니다. 우리 김소연 집사님께서 어제 병원에 입원하고 오늘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완벽하게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에 광고했지만 우리 윤동영 집사님, 전정숙 권사님의 아들 윤정환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오늘 11시에 서울의 개봉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모든 자녀들의 일상을 다 소개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또 다른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목사 안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주자는 마음으로 안내를 하게 되었고요. 혹여라도 가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우리 박준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녀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교회로 혹은 박준영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잠언 30장의 말씀은 저자가 솔로몬이 아닙니다. 잠언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니까 솔로몬이 썼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 편집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 자체 하나의 덩어리가 있었고 또 그것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아놓은 덩어리가 하나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굴의 잠언이 있었고 또 내일 보면 아시겠지만 루엘이라는 왕의 잠언. 엄밀히 말하면 크게는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를 솔로몬이 본인이 한 것과 모아놓은 것과 히스기야 신하이 모아놓은 이 솔로몬의 잠언과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왕의 잠언 이 세 가지가 섞여서 우리는 잠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잠언서 중에서도 아굴의 잠언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누군지는 기억이 하지 못했어도 이런 말씀이 있었지라고 생각했던 말씀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아굴에 대한 잠언 이제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야게라는 사람과 아굴 또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이 네 명의 인물의 이름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한 번 나오고 그 뒤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야게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굴이 누군지는 명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오늘 한 번만 등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잠언과 함께 묶어 놓아도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그분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솔로몬처럼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던 당시의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어찌되었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아굴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기 이디엘과 우갈이 누구냐라는 말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정확하게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굴의 제자 혹은 아굴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동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이디엘이 누구고 우갈이 누구인지 사실은 그것이 아굴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아굴의 열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았던 것들,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특별하게 심어주었던 그런 감동과 지혜들, 그런 것들을 그냥 내 안에만 머물러서 내 안에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오늘 아굴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멈추고 내 안에서 썩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서 또 다른 곳으로 흐르고 흘러서 이 은혜 고백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굴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책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때 그 은혜와 축복을 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해처럼 그 안에서 머물기만 하다가 냄새나는 그런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며 유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쉽지 않다, 내 안에 이런 은혜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런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간증하며 전하며 유통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기도 제목 자체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저희 안에 그런 간증이 없음이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나의 삶에 간증이 너무나 없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고, 내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그런 은혜 경험하지 못하고 얼마나 확신 있게 자신 있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그냥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의 삶에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오랜 시간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저의 삶에 많은 간증들을 주셨습니다. 제 삶에 개인적인 간증도 주셨고요, 또 교회 안에서 제가 부목사긴 하지만 저희 교구 안에 있는, 또 저에게 상담을 하러 요청하고 있는, 또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라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이런 것을 정말 다양하게 유통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저의 삶에 있었던 것을 저 스스로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저 또한 지금 아굴처럼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에게 플로잉,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라는 행위 자체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기도가 저의 문제만을 해결하고 저의 욕구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또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을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용인농락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굴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 혹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진지하고 순수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라고 되어 있죠. 여기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아굴이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나는 짐승과 같다, 또 나는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말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짐승 같고 총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아굴의 잠언을 남길 만큼 그렇게 지혜가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사 누군가 이 아굴의 잠언을 보았다 할지라도 이 솔로몬의 잠언의 뒤에 붙여놓을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고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함의 표현이죠. 낮춤의 표현이죠.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람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 앞에 나는 사람들에 비하면 짐승 같은 존재고 총명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존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래,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오고 지혜자라고 나를 섬긴다 할지라도 나의 지혜가, 나의 똑똑함이 하나님에 비하면 짐승 같을 수밖에 없고, 총명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3절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4절은 하늘에 올라갔다는 자가 누군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이런 표현으로 6개의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마치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사 의문문은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내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수사 의문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2절과 3절과 4절에서는 아굴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똑한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고 정말 지식이 있고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지만 나 스스로가 낮추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5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아굴의 태도가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굴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는 겁니다. 여기 순전하다는 말은 차라프라는 단어인데요, 정련하다, 재하다. 마치 금을 재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수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24K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단서가 붙었죠. 다 순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은 크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수용하는 나의 삶의 태도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항상 순전하고 완벽하고 흠결이 없다는 것. 특별히 여기 순전하다는 이 자라프라는 단어는 오염되지 않고 전혀 무오하다, 즉 오류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굴이 갖고 있었던 이 지혜의 근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라도 흠결이 없다는 것, 오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오염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염되지 않았다는 그런 삶의 태도, 그런 말씀을 향한 지혜가 그에게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이 읽었고 얼마나 그 말씀을 가까이 했을지가 능히 짐작되는 대목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왜 더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니까 뭔가를 더해서 설명해내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도 없고 순전하고 완벽하니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수단임을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보고 부족해서 뭔가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채우려 하는 모습,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에 뭐 더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만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만 의존하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이 험한 세상에서 다른 거 필요 없다라고 자신 있게 아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에 더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았더니 전혀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굴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음을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재물에 대한 그의 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하게도 말아주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게 되면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굴이 왜 너무 부유하게 대해주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게 대해주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 중심이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가난하면 내 마음에 원망이 들고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까 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돈이 많든 적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나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8절,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순전하고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 탄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니까요. 많아서 멀어지거나 부족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해서 가장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인 소통 관계를 맺고 있을 때를 그가 늘 구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굴은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정말 내가 하나님부터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향한 그 열망과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향한 감동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성공도 중요하고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너무나 필요한 요소들일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굴에게서 가장 늘 했던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흩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힘써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네 삶에 주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져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일 자체가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어떤 은혜를 맺어 가느냐는 겁니다. 일이 목적이 되고 가정이 목적이 된다면, 직장과 사업장이 목적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지언정 하나님은 나에게서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과 이 영적인 관계가 식어지지 않고 묽어지지 아니하도록 나아가는 삶의 모습. 오늘 아굴의 태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에게서도 발견되는데 제가 오늘 시편 51편에 다윗이 했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이 아굴의 고백과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굴의 자문을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아굴이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컸었는지, 또 본인이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유통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굴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유통하며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한 걸음 나아가서 아굴처럼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분과 함께 가는 삶을 살 때 우리 또한 복된 삶을 간증하며 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나가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들 일터와 자녀, 일터와 직장에서, 자녀들은 학교와 또 직장에서 제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전도대원들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그들의 가정과 삶의 복을 더해달라고, 리더로 헌신하는 분들 이제 오이코스 인도자로 바뀌게 되는데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삶의 복을 달라고, 또 우리나라와 이 사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대학 입시와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달라고, 오늘 수술하는 김소연 집사님 완벽한 수술, 깨끗한 수술, 또 회복되는 과정에도 함께 달라고,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삼하며 임재를 삼하며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의지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간증하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 영적으로 소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그분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